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가는데 오늘 10번째 문항이에요. 이 10번째 문항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마지막 2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구문항을 얘기하면서 그 구문항의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6일간의 창조에 이어서 그 6일 중에 특별한 창조가 이 6번째 날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인데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소교리 문답에서도 신문항에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급을 하기 전에 이 창조의 얘기가 왜 나왔냐 하는 부분을 한번 리마인드해서 얘기해 보면 이 8문항이었어요. 8문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이루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게 작정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이루십니까? 이게 질문 앞에 그 답이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로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는 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6문항 이어서 7, 8, 9 쭉 이어진 내용이 그 창조가 무엇이고 또 지금 이후에도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그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조는 작정의 그 갈래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니까 창조를 다루고 있다. 이 부분 잡고 가시고 그 중에 6일간의 창조 다뤘고 또 그 중에 특별한 창조인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신문항이 다루고 있다는 거 보시고 우리 오늘 문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작정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특별하게 도덕적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에 쭉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천사, 도덕적 피조물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새와 동물과 우주 만물과 영혼이 없는 도덕적 이성이 없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이 큰 틀이고 작정 안에 예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하는데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루면 또 길어지니까 다음번 문항에서 제가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다룰 거예요. 아무튼 작정, 예정 이라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보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면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 관계예요. 관계라는 면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다 만들어졌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26절에 이르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회의하시면서 연합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과 27, 28절 쭉 읽으면서 우리에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죠. 삼위예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어떤 인위적으로 번역한 이 우리가 아니라 실제 원어가 복수예요. 복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수의 우리라는 단어 속에 그 내용의 삼위는 또 독자적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회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계속 보세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이에요.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이에요? 우리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녀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죠.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지금도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모든 피조물은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이고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질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영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영광이었어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공전과 자전과 민물과 썰물과 모든 자연의 이치와 조화와 질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기계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봇이 기계적인 어떤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의 자발적 능동적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그냥 그 순리대로 자연 속에 밀어 넣지 않으시고 그에게 뭘 넣으셨어요? 르아흐, 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이라는 의지를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실제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기계가 여러분에게 환호성을 불러 지른다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리 개가 짖고 꼬리를 흔들고 해본들 그렇게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죠. 로봇 기계가, 기계 청소기가 온 집을 다 청소하고 다녔다고 그 로봇 기계를 보고 기특하다, 잘하다,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는 거죠. 내 자녀, 내 아이, 그 인격을 가진 가족들, 그 사람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손잡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민감함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서 드러낼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형상으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주셨다는 이 측면에서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있고 또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이걸 넓게 보고 좁게 본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넓게 본다는 것은 불신자, 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 다 주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좁은 의미의 형상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에게 주신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방법이 있고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다운 인격과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사람은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도 소유하고 있고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모든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지성, 세상 사람 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감정이 없습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교회를 향해 가지고 분노하고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의 감정이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지 없어요? 내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내가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종 안 한다. 그들의 의지입니다. 그들에게도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적대시할 수 있는 지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시할 수 있는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 있어요. 근데 이 감정과 의지,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요, 피조물, 이 세상의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형상, 이 넓은 의미의 형상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격성과 도덕성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인격성과 도덕성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저기 꼬랑지 흔들고 있는 개, 꼬랑지 흔들고 있는 고양이, 그들에게는 인격성과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개, 소, 돼지, 고양이, 짐승에게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본능적 감정이에요. 본능적 감정. 본능적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면요, 조금 있다가 자기를 잡아먹을 그 주인에게도 꼬리 흔듭니다. 꼬리 흔들어요. 멍청하고 본능적이라서 곧 죽을 목숨인데도 그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살살 유인해서 가면은 도살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들에게는 그냥 본능적인 감정만 있을 뿐이지 지성으로 상황 파악과 추리와 그 모든 환경들을 해석하면서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인격적인 감정과 지성과 의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짖고 소리 지를 뿐입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잘못됐는지 추리할 수가 있고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까지 넓게 폭넓게 정신적 이성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지성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여주신 만큼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한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지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지 동물에게는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이 성경을 읽어요? 뭘 읽어요? 동물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들에게는 영적 교감이 없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꼬리 흔들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일반 계시를 주시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 계시는 지적인 능력이에요. 계시를 주셔서 지적인 걸 알게 하시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라는 걸 분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버리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내 죄를 끊어냈을 때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음 치는 감격이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지성을 통해서 내가 실천했을 때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데 이 영역이 의지죠. 의지적으로 내가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순종하고 뛰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이거 의지입니다. 의지.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상급도 책임이고요. 하나님의 상벌도 책임이에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지정의의 모든 인격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엉뚱한 길을 가버린다?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영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했을 때는 영생을 주시는 거죠. 상급, 상벌, 영생, 영벌, 결국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영역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격적인 특성인데 이걸 소위 우리가
잘 얘기하는 자유의지가 바로 이거예요. 자유의지는 딴 게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인격적 존재로 살아내는 것, 이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니까 신자로서 지성, 감정, 의지를 성수주의라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저 세상에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며 자기 마음대로 본능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이걸 잘못 사용했을 때 책임이 따른다고 했죠. 영벌 또 이 벌을 받게 되는데 이 벌을 제일 먼저 받았던 그 인물이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는 우리와 동일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유의지가 왜곡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처음에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넓은 의미의 형상을 봤다면 좁은 의미의 형상을 한번 볼까요? 좁은 의미의 형상을 보면은 지식과 거룩과 공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성, 지식이에요. 감정, 거룩이에요. 의지, 공의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형상에서의 이 지정의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거룩과 공이라는 영역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냥 모든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 아닙니다. 잡다한 지성이 아니에요. 우리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의 잡다한 이론과 논리와 주장들과 가짜 뉴스에 여러분 많이 속고 또 거기에 혼돈합니까? 거기 우린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에게는 신지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 신지식을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의 놀라운 변화와 내 삶의 감동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신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거룩을 하나님만큼 쌤쌤이 거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만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사랑의 본체이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칭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이 거룩은 문자적으로 하나님만큼 쌤쌤 그런 동등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1.1획도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 사랑에 우리가 깃대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가 있고 소유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죠, 공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다 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흉내내는 의를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의는 내가 선택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의인지 불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법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뭘 만들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지금 나로서는 옳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와 불의의 모든 기준은 차라리 처음부터 말씀대로 하면 의고 말씀을 벗어나면 불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정의, 공의,
법칙, 여러분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성 속에서 여러분의 의의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신자의 의의 기준은 말씀이고 말씀이 좋았더라, 말씀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면 그 순종이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거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다스리는 사람들, 그 통치자들이 다 가져야 될 수준인데요. 이 수준을 잘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형상은 저나 여러분이나 저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좁은 의미의 이 형상은요, 저와 여러분 또 깨어있는 신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박살이 났고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없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좁은 의미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에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율법 교사에 불과하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불과하고 종교 지도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세상에 잘났다는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적개심만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나와 교제하자. 이유는 구원받은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류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조의 그 첫 번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만 높여 드리시는 신자 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뤄 가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처음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였죠. 교제, 하나님과의 이 연합, 교제를 위해서인데 두 번째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예요. 참 요즘 동성애에 대한 이 공격과 침범이 참 잦아지고 거칠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남자와 남자입니까? 여자와 여자입니까? 여기 남자와 남자로 태어난 분 계세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분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지, 그래야지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게 순리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거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난 자들이 인간과의 관계까지 박살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류를 통치하지 못하고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동성결혼 해보세요. 모두가 동성혼 해보세요. 동성애에 빠져보세요. 인류는 멸절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면 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죽었는데.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짝짓기 계절이 오면 눈에 보이는 대로 뛰쳐 들어가서 막 짝짓기하게 성관계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동물이 하는 거예요, 동물이.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서로 눈여겨보고 마음이 맞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뤄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동고동락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종족 번식의 사명을 따고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짐승은 종족 번식이 사명이죠. 우리는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첫 번째 사명이고 신앙 계대가 사명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회의하시고 연합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연합의 교제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완전한 연합의 교제. 그 가운데 만드신 작품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27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국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께서 사랑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 같이 너희도 성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일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을 잘 일구고 시작을 잘해야 되고 혹여라도 가정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지만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의 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이고 두 번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26, 27, 28절의 이 내용에서 볼 수가 있는데 관계의 우선순위로 제가 따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우리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인간다울 때에 인간 안에 사랑과 그 연합과 교제가 있을 때에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이 연합 사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28절 말씀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통치권, 권한이에요. 권한. 근데 하나님과의 형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인간과의 관계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단절, 만물 못 다스립니다. 이웃과의 관계 단절, 만물 못 다스립니다. 그럼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면 만물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만물을 파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지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만물도 관계가 깨어지고 만물이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지만 피조물 앞에서는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게 청직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왕이 무한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청지기로서의 관리권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만물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거 그게 이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활동이나 정신문화, 개발 등 이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경제, 모든 부분에서 바른 정책, 바른 질서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결국에 탐욕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 중심에 관계만 열려 있다면 거룩한 행위가 되겠지만 이 모든 거룩한 행위의 최고의 절정이 주일 지키는 성수주일입니다. 최고의 절정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성수주일이에요. 그리고 이 성수주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열려있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과 목적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가정, 교회,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 1번, 2번, 3번. 창조의 목적, 순위를 먹인다면 그거예요. 근데 1번부터 틀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정다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사통팔달 다 뚫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신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